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왕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늘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이 오실 날, 이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날마다 기다리는 소망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심을 온전히 축하할 수 있게 하시사 동방박사들처럼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예언합니까? 이제 어머니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해서 동거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됐죠? 애를 뱄어요. 애를. 그런데 애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를 얻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한 여자가 아니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여인을 택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꿈으로 현몽을 해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이 성령으로 날 것을 알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의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낳으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의 신으로 난 자이시다. 사람의 남자로 인하여 온 남자의 씨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었던 처녀가 잉태한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러한 뜻을 가진 그런 만왕의 왕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걱정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대로 모셔. 그가 아들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 저의 큰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시다.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는 메시아가 내가 데려오는 마리아 너의 아내에게서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줄 알고 그를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장 2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낳기 전까지 절대 그 여인을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와 정말 그에게 난 씨는 남자를 알고 낳은 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신 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앞장의 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견이 있고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은 이제 나실 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별이 쫙 뚜렷하게 나타나요. 어떤 별이요? 그리스도의 나시는 별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쫙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인 거예요. 샛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왕의 왕이 임하시는 별인 거예요. 그것을 이 별을 보는 박사들 그래가지고 천체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지식과 그런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 딱 보는데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이야 이거는 예사스러운 별이 아니다. 정말 메시아가 나시는 왕의 별이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막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러분 별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밤에 진행했다는 거예요. 밤에 낮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히려 지금 뒤바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낮에 보기 좋고 걱정 안 해도 되고 환한 대낮에 걷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어떻게 해요?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국이 캄캄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길이 캄캄한 인생길이잖아요. 캄캄한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별 샛별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앞만 보고 별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면서 그저 험산 출령과 바다를 건너고 또한 협곡을 건너면서 그 샛별 대신 예수로서 정말 그 빛나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저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베들레헴까지 이 동방박사가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르러요. 이 동방박사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을 알고 와 왕이 나셨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이곳에서 축하연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신고 하고 물어봐요. 내가 그분에게 당신의 나라에 지금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잠잠해요. 캄캄무소식이에요. 알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무 예비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나라에서 전혀 캄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2월 달에 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캄캄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불을 밝히면서 축배를 들고 막 축하하면서 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야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을 주셨다, 깜배 하면서 막 신나게 막 기념하는데 오히려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잠잠해요. 캄캄해요. 예수님 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그냥 오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캄캄한 유대 땅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어디 나셨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나심을 축하해야 되는데 어떤 왕입니까? 말씀대로 나신 왕을 축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셨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임하셔서 그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그런데 그 나신 이를 온전히 축하해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어디 계시냐?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캄캄해요. 뭐 눈을 껌먹껌먹 무슨 소리야? 헤로당은 예루살렘에 듣고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요. 오히려 헤로당은 야 이거 내 왕권이 흔들리겠는데 아유 당황스럽네. 요즘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 여지껏 내가 이렇게 왕권을 갖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일어났는데 왕이 난단 말이야.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예루살렘에 성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소동해요. 이제 왕이 오면은 지금까지도 피바람이 불고 지금까지도 정말 여러 가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왔는데 다시 또 이러한 일을 만나야 되는가? 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이게 희소식인가? 진짜인가? 어떤 연구인가 해가지고 확 소동해요. 오히려 축하하며 왕이 나심에 대해서 왕이 나셨습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 별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하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가 살아갈 걸 걱정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축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쫙 집중하여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막 이리저리 소란해요. 마음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소동스러워요. 아주 시끄러워요. 진정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박사는 그저 관심이 별에 있고 그저 유대왕 그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자가 임한다라는 거에 딱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자가 있는데 오히려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서 이 탄생하실 만왕의 왕에 대한 축하의 개념은 없이 그저 그냥 속만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24일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하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축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동방밭처럼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헌신하고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바다도 넘어가고 땅도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야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까 이것도 걸리네 저것도 걸리네 그러면서 어때요? 이 걱정 저 걱정 소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소동스럽기만 한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집중된 것이 오직 별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을 모여요. 서기관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 이거 분명히 헤로당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유대 땅에 왕이 나신다. 동방박사가 그랬는데 그 말이 뭔지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말씀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요. 이제 6절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인용해서 저들이 보고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말씀대로 임하신 그 만왕의 왕을 축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로 오시는 왕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은요, 만왕의 왕이면서도 어떤 이름으로 오시냐면 목자의 이름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이 목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양을 치고 양을 길러요. 그 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 일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호를 들고 야 여봐라 내 말이 들리느냐 호령을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저 말도 못 알아듣는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그저 막대기로 쳐가면서 또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풀을 있는 곳으로 다시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봤을 때 물이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또 물가로 데리고 갔다가 또 병 들어있는 것 같으면 치료해줬다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 밤새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그때서 그 나오기에 적합하도록 다리를 잡아 당기고 머리를 잡아 당겨서 아기를 쭉 낳을 수 있게 해가지고 양떼를 보살펴서 애미도 살리고 새끼도 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아이 양떼가 살 수 있도록 짚을 깔아주면서 그렇게 고된 작업을 하는 게 목자예요. 우리가 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느냐 하면 그 왕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보다는 영광의 이름으로 오셨으나 져야 하시는 일은 막노동꾼으로 오셨어요.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양식의 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살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목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처럼 그 만왕의 왕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 가장 작은 고을 중에 이 작은 고을에선 더 이상 뭐 큰 도시의 모습은 없어. 그런데 기념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무지몽매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식령들이에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만왕의 왕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돼서 오신 왕이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더 찬송하고 더 축하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왕이 나셨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더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 민중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일까요? 백성들, 가장 소외되고 작은 자들, 그리고 정말 백성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나라를 위하여 몸바치고 백성들에게 그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군왕을 원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백성을 위해 잠을 못 자고 자기가 백성을 위해 다 먹을 걸 마실 것을 데워주며 자기가 백성을 위해 나의 잠자고 나의 쉬고 나의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일락을 즐기기보단 늘 양떼의 눈이 가 있는 목자요. 얼마나 아름다운 왕으로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으로 오시기를 자처하셨어요.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하신 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목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목자 되신 왕을 축하합니다. 목자로 오신 왕, 나 같은 양떼, 나 같은 성도를 위해서 오신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주 잘나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자들, 그러한 자들, 높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힘들고 나같이 곤고하고 나같이
길을 잘 잃고 나같이 할 줄 모르고 나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능한 자, 이러한 자를 위하여 오신 목자의 탄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은 온전히 그 만왕의 왕의 목자 대신 왕으로 오심을 축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 오셨어요. 목자의 모습으로 왕으로, 목자가 왕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모습으로 왕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요, 왜 물어봤을까요? 속에 음모가 들어가 있어요. 음모, 정치적 술수, 사악한 행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사들에게 그때를 묻고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가면 그것을 포착해놨다가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을 싹둑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모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난 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리스도 요때 난 아이들 하여튼간 다 싹둑 잘라서 그쪽 일대에 있는 모든 정말 저들이 심악으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리자. 이것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 도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자로 오신 왕을 축하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때에 분명히 대적들도 음모가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정말 목자 되신 왕을 축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계략을, 술수를,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자의 왕의 탄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탄생에 가시게 된 내 축하할 자들, 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자, 여러분, 별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동방박사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아주 좋게 해요. 나도 경배하게 하라. 근데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은 바로 그 사실을 동방박사가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알려주질 않아요. 왜요? 꿈으로 계시하셨거든요. 동방박사에게. 너는 가서 지금 헤롯에게 가지 말고, 헤롯이 지나갈 만한 길은 가지 말고 다른 길 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헤롯을 만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리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들은 헤롯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의 속내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악한 술수는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세요. 원하기는 여러분, 늘 별을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임해요. 다른 것을 보는 자, 아까 말했듯이 온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헤롯처럼 자꾸 세상을 보고 영광을 보고 나의 안위를 구하다 보면 어때요? 별을 놓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는 그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은 진정한 왕, 목자로 오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돌보시고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 왕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탁 별이 서요. 여러분, 별을 보고 가기에는 참 외롭습니다. 별을 보고 가기에는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거친 파도도 있습니다. 바람도 있습니다. 쉬고 싶기도 합니다. 자고 싶기도 합니다. 서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도전이 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별을 보고 가면은요, 때가 되면 별이 탁 멈춰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 있는 자리를 다 별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의 딱 종착역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축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환희가 확 너무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만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왕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빛으로 예비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요? 별만 보고 왔던 동방박사가요. 여러분, 왕이 탄생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축하가 있어야 됩니까? 큰 기쁨이 되신 주, 그 오신 왕으로 인하여 축하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주, 큰 기쁨의 왕으로 인하여 축하해야 합니다. 기쁘게 축하하는 거예요. 왜 기쁨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샛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비의 빛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나는 그 빛만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딱 멈추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어때요?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별이 탁 멈춰요. 영광스러운 별이. 우리 교회에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헌신과 정말 왕의 나심의 이 축하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오신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원하고 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께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이 마음을, 내 이 심령을, 내 이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딱 고백하고 있는 순간에 별이 탁 멈춰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노라. 너의 찬송을 받노라. 너의 드리는 헌신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1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은요,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서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으로 축하해요. 그 큰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경배했더라? 없어요. 요셉에게 경배했더라?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포인트가 맞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 한 달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시기 원합니다. 그의 주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배압을 열어요. 보배압을 열어요. 마음의 보배.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별을 따라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왕을 축하하러 오게 하신 감사하고 또한 나에게 별이 되셔서 그 정말 큰 기쁨을 주시는 왕으로 오심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면 그 기쁨의 왕 되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임하신 그 왕 앞에 축하하는 이 마음을 받으소서. 보배압을 마음의 보배압을 그 다음에 물질의 보배압을 또 열어서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예수님 늘 따라서 별만 보게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파도도 이기고 정말 험산 줄령도 이기고 바다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만왕의 왕을 축하합니다. 열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요. 믿음. 하나님, 내 믿음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이 변치 않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을 내가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예물을 또 열어요. 유향을 꺼내드려요.
향기로운 향수를 하나님 앞에 탁 드려요. 주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됐습니다. 나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름을 확 향기롭게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청년이 왔다가 하면서 그 기도 소리를 함께 듣는데 울컥울컥 해가지고 눈물이 와락 쏟아질 뻔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다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기도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축하하는 날 아버지 앞에 기도 한마디를 하는데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향기가 확 쏟아지는데 진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데 이야, 향기롭구나. 너의 헌신, 너의 기도, 너의 고백, 너의 삶의 모습들이 향기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뭘 드려요? 몰약을 드려요. 아주 값진 몰약. 부패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정말 시체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바르면 그 바름으로 인하여 시신도 잘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값비싼 향기름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주님의 순환이 내 순환이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십자가의 고난이 되게 하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 그 만왕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주님의 길을 나도 따르렵니다. 나도 목자처럼 허험하고 굳은 일들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내가 큰 기쁨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샛별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마음에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가 12월 대강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만왕의 왕을 예비하며 그 앞에 별이 멈춰져 있는 그 베들레헴, 예수님 거하시는 곳,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달에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을 만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또 달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나도 경배할 테니 와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함께 축하도 하고 내가 그것을 잘한 당신에게 내가 사례도 하겠다. 분명히 딜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니까.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완전한 탄생만에 집중하여 축하드리고, 그리고 드린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전히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별을 찬양했어요. 그리하면 그 마음 그대로 드림으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드린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을 내가 무엇인가 얻어질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날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별을 따라 주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아버지 앞에 모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던 그 고백이 삶이 되어서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연약한 자로 오셨으나 이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 별을 따라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별만 바라보기에는 캄캄한 밤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끝까지 별을 보고 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오신 왕을 축하하는 일에 뒤돌아서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목자로 오신 왕이 어떤 의미인지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내가 축하해야 될 대상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동방박사는 이러한 귀한 걸 드렸는데 무엇을 드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앞에 캄캄한 밤에도 별을 따라 오직 예수 메시아만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정함과 또한 성실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심 왕의 탄생을 축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 할 때에 분명히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막아서고 어둡고 험한 줄령이 막아서며 그리고 그곳에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하하는 길에는 많은 것들이 막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별을 따라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기필코 멈춰서서 그 영광의 왕 예수를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예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직접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한 달 내내 있어지게 하시고 아니 평생 있어지게 하시사 오직 별만 따라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사 믿고 함께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을 보고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